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책을 읽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먼지가 묻어있는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있는 귀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번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27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의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낙원상가나 종로타워 근처를 걸어다녀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가 많이 있죠? 그렇죠. 비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비둘기를 놀래켜서 날아다니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민물인 비둘기들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결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오늘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게도 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두려운 상황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폐허로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 아파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니산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몇 월 달이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1장 1절을 보시면 기슬르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슬르월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11월에서 12월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산월은 몇 월이냐면 곧 다가오는 따뜻한 봄인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표정 관리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 우리의 얼굴, 표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물어봤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하반절에서는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왕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근심이 있는 얼굴로 왕을 섬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근심 어린 표정이 왕에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기에 이 예법에 조금 어긋났기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이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두려운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왕 가까이에서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왕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아닥사스다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 4장을 살펴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이 완공되기 20년 전쯤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예루살렘 주변의 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은 자주 반역을 시도했던 나쁜 성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라는 고소장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소장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에스라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 거짓된 뉴스를 듣고 예루살렘은 반역하는 성이다라는 이 가짜 뉴스를 듣고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 성은 반역하는 성이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칫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반역을 꾀하는 신하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위기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크게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두려운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크게 두려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느헤미야의 입술을 붙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왕께 예의를 갖추어서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혜롭게도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아닥사스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루살렘 성은 반역하는 성이구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라고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어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신 무덤이나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왕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선대왕들의 묘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으니 제 얼굴에 어찌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느헤미야는 그동안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읍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느헤미야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정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이와 같은 두려운 상황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자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나빠 보였던 일들, 두려웠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크게 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일은 나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도 두려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운 상황조차도, 나쁘게 보이는 일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다면 그것은 선한 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라는 이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되는 인생,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누릴 은혜입니다. 찬송가만이 아니라요,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사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낸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두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느헤미야의 실수도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두려운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두려운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에 왕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느헤미야는요, 단숨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이야기할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절호의 찬스에 잠시 멈추어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왕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대신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라고 말하며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보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요청에 대한 왕의 반응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성, 그 예루살렘 성이 반역을 일으키는 성이라는 가짜 뉴스를 듣고 공사 중단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요, 7절, 오늘 본문 7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두 번이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해 좋게 여겨서 그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은 반역을 일으키는 성입니다. 이로 인해 왕의 건너편 영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라는 가짜 뉴스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닥사스다라는 이방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적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통치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에게 적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적국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이전에 공사를 반대했던 이 적국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예루살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원수와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국이었고 적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스라엘의 적국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적과 같은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이와 같은 자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이 적대하는 자들까지도 도구로 삼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더욱 닮은 자들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의 세심한 계획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흔쾌히 받자 그는 이제 왕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유다에 들어갈 수 있는 통과증을 주십시오. 나머지 하나는 나무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통과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적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곁에 있는 성의 문과 성벽, 그리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나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을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적대 세력이 있으니 이 적대 세력도 넘어갈 수 있는 왕의 통행증이 필요하겠구나. 현재 예루살렘의 어떤 곳에 나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지금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구나. 만약 내가 왕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요청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때 이 자세한 내용들을 왕에게 보고해야겠구나라는 이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철저한 계획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하반절에서는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시니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생각해 볼까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수학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인데 28절은 먼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2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고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귀한 승동의 성도 여러분,
과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종 남자와 여자, 청년, 학생을 막론하고 벽돌을 함께 나르고 함께 교회를 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쌓았던 그 작은 벽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슴 벅차하고 이곳이 내 교회구나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승동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을 가지고 힘과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교회를, 우리가 맡은 부서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지체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 계획에 대해 허락받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허락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두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 보고서를 왕에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문제 아님을, 절망이 절망 아님을, 두려움이 두려움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있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도구로 삼아 아름답게 우리를 이뤄가신다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섬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승동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승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 철두철미한 계획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